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깔깔깔 하하하 배꼽 빠지게 통쾌하게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웃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웃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하하 이렇게 크게 1분간 옛날에 유행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엔돌핀이 발생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웃음은 진짜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과 웃음이 아니라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웃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웃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비웃지 마시고 진짜 웃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좋아지십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마치 신방처럼 방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했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없던 태의 문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시고 사라에게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겠다 하셨는데 약속한 말씀한 시기가 되어서 여기 시기라는 이 단어에는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와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를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창세기 17장에 명령하신 대로 드디어 태어난 귀한 아들 이삭을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누가 맞췄죠? 네. 아유, 권사님. 100세 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한국 그 발음으로 이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읽어요? 와우, 대단하신 분인데요. 뜻이 뭐냐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웃으셨는지 아브라함이 웃었는지 아니면 사라가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하면서 그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주셨단 말이죠.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가 웃는다 혹은 비웃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낳을 거라 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듣고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는 애매한 헷갈리는 모습을 이 앞서 성경을 보면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지인데요. 이 약속 앞에서의 인간의 웃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이 어떤 웃음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웃음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먼저 계산의 웃음입니다. 계산의 웃음. 아브라함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방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야, 나 100세인데 우리 마누라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대놓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옆에 엎드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본문을 적어놓고 굉장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년 특세 이후에 매주 한 분씩 우리 새 가족 방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당연히 올 줄 알고 제가 또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오신 분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분을 약간 알 것 같아요. 네, 한 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준다 해놓고 100살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야, 믿었단 말이에요. 적어놨어요. 대안이 없어요. 저는 적어놓으면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안 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계산을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왔을 경우 A, 안 왔을 경우 B에서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믿음을 가졌다면 비가 오길 기도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비가 안 오길 기도했으면 우산을 놓고 가세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방 때나 설교 때나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황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막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때는 여러분 듣고 또 대신방 때도 가서 선포를 하게 되면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웃는 건지 아니면 계산해보면 가능할까라고 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삭처럼 웃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고요. 아브라함은 계산된 웃음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뭐냐면 숨김의 웃음입니다. 숨김의 웃음. 사라는 천사가 말할 때,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그 장막 문 뒤에서 이거를 숨어서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안 들키게. 그런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노쇠하였으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하면서 어떻게 웃는단 말이죠. 사라는 뭐냐면 자기 장막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90 먹을 때까지 애를 못 낳는다고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최근에는 하갈인지 뭔지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들여보냈더니 이게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서름과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 대놓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웃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소 혹은 자기 방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을 가진 듯이 보이나 이건 뭐냐면 상처 안 받으려고 미리 대비한 웃음입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는 웃음. 믿음 되든 안 되든 완전 자신감 있게 깔깔깔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숨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 김개똥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작정도 하고 기도 제목 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참 어쨌든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죠. 남들을 어떻게 썼는지
남들 쓰면 나도 쓰고 안 쓰면 나도 적당히 안 쓰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정말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고 상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어떤 그 자기 방어로 이렇게 가진 웃음이 바로 사라의 웃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 앞에서의 인간의 웃음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떤 웃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는 때때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성급해서 너무 급하게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웃기는 웃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웃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의 이 한계인데요. 웃기는 웃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웃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웃음 아십니까? 뭐냐면 나는 안 웃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서 옆구리나 발가락을 간지럽히는데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근데 간지럽히는데 계속 아플 만큼 막 간지럽히는데 그만하고 싶지만 계속 반복하고 강하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괴롭힐 의도로 막 간지르면 어떻게 해요? 간지럽긴 한데 이게 기분 좋은 간지러움이 아니라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웃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때는 공동체 내에 웃음이 넘치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 고대 사회는 유아가 빨리 죽었어요. 유아 사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은 돌 지날 때까지 호적을 안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한두 살 많고 적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빈번하게 어린 시절에 사망했기 때문에 돌잔치를 우리가 아주 기쁘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다 건강하게 웬만하면 다 지내지만 돌을 넘긴다는 것 자체는 얘는 이제 호적에 올려도 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어떤 안심을 공동체 내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한민국도 이런데 유럽 사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럽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더러운 그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유아가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 안에서 이게 고민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아직 그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데 ABCD도 모르는데 어릴 때 죽어버린 거예요. 이를 어쩌나 이걸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뭐가 있냐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가 우리 그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또 하지만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이가 죽어버리면 천주교에서 유아 림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지옥 가겠냐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어쨌든 보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요. 지옥 가기로 우리는 작정된 사람입니다. 단 누구만 천국 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유아 사망이 빈번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더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도 이 젖대는 날은 뭐냐면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이 돌잔치를 그것도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리는 이 엄청난 이 아브라함이 아들 돌잔치를 이 대충 할까요? 아니면 엄청 화려하게 할까요? 엄청 화려하게 아주 엄청난 잔치를 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았다는 의미로 넘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언약 공동체의
이 장자 계승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 아주 귀중한 그날이 바로 이 젖되는 날 잔치하는 이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면 이삭이 젖되는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날 이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한번 봤더니 문제가 생겼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습니다. 이삭을 놀렸어요? 이삭을 놀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그 이삭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이츠하크라고 했는데 요게 자음이에요. 이게 이제 뭐지? 어근입니다. 어근. 그래서 이츠하크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웃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로 PL 분사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뭐라고 하냐면 메츠하크 뭐가 똑같아요? 츠하크가 똑같죠? 츠하크가 똑같죠? 이게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놀리고 있는 자. 이삭에 대해서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수식어가 있습니다. 강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세게 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잔치에 공동체가 깔깔깔 웃으면서 온 공동체가 기뻐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저기서 음흉하고 찝찝하고 어두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런 어두운 웃음소리가 들려요. 바로 이스마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젖을 뗄 나이니까 보통 3세, 4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대략 17세, 18세 정도 되는 제법 큰 이 아이입니다. 아마 승효나 됐을라나요? 그 정도 엄청 큰 이제 무섭죠. 이런 아이입니다. 예. 그 아이가 3세 되는 아이를 3세가 누구 있어요? 이한이 정도 되나요? 이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세게 놀리면서 괴롭히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그냥 사람으로 볼 때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부부가 부부싸움을 신나게 한 다음에 쫓아내기로 어쨌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승인을 합니다. 여러분 의문이에요? 놀렸다고 좀 괴롭혔다고 이걸 굳이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 그 첫째 둘째 싸웠다고 하나 가위바위보 진 사람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놀리거나 마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놀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물론 나이가 어린 이삭이지만 집에 장자 계승할 나라로 따지면 태자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형제 싸움이 아니라 이삭에 대한 권위와 상속의 침해가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은 의도적으로 이삭의 지위를 흔들려는 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어려운 말로 PL 이 분사 형태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삭의 지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위험한 문제입니다. 매츠하크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때때로는 죄송하지만 이게 성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가에 내다봤더니 이삭이랑 리브가가 서로 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매츠하크를 씁니다. 예. 이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쓰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할 때 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게 한다. 이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 이삭이 지금 뭐냐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할례를 받은 이삭에게 자기가 이스마엘이 먼저 할례를 받았으니 야 너도 할례 받았냐 하면서 어떤 성적인 모독과 수치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성적인 수치만 줘도 이 구속감이고 잡아갈 감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할례는 그냥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이 창세기 17장의 할례인데 요거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가졌던 음흉한 웃음은 단순히 음흉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는 웃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웃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왜 쫓아내야만 했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문제로 인해 쫓아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지금 요즘에 학폭 이런 문제가 많다시피 요게 사회의 매장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제하여 버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문제냐면 바로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문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통로를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한정을 지으십니다. 이삭에게 나야만 아들이다. 내 씨다. 다른 사람에게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딱 제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다 가정 안에서 이스마엘처럼 강한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너무 강한 존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보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하갈이고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갈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나름의 그 지혜로서 만들어낸 잔머리의 구성이 바로 하갈이었는데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단순히 잔머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수준이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이삭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시간과 장소를 기다려야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앞당기려고 뭐 경제적인 것, 그리고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건강, 뭐 다양한 것들이 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강한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꼬여버렸습니다. 굉장히 근심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좋아했어요. 아들로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인생이 꼬이고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잠깐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웃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을 유지하려면 입에 경련이 생겨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겐 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소개팅을 태어나서 딱 2번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소개팅은 저기 다른 여자, 두 번째 소개팅이 저희 아내인데, 여러분, 첫 번째 소개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몰랐는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막 근육이 막 아무튼 초췌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 웃음을 짓고 억지로 이렇게 그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도 그 웃음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내야 되고 결국 사람이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억지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억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힘들기에 우리는 억지로 율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과 은혜, 신앙의 기쁨과 은혜,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구분을 지으신 겁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이다라고 구분을 지은 거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잘 돌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냐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나오는 문구가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주는 음성이 몇 번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갈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홀대한 게 아닙니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이스마엘을 홀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래요? 19절에 보니까 목마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셔서 이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삭이 죽지 않게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라.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네? 이게 이스마엘에게 지금 주신 약속인데 원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로 속였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에 대한 이 뭐죠? 이 그 이 이혼 소송 뭐예요 이게 분배금 위로금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또 사라가 이 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팔려갈 뻔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위로금을 받아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혼 소송이 마치 재산 분할권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큰 민족만큼 그대로 하갈에게 떼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는 나중에 12두령을 허락한단 말이죠. 야곱에게 허락한 12지파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재산 분할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홀대한 게 아니에요. 하갈을 홀대한 게 아닙니다. 단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엄청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것으로 뭔가 강제로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한 은혜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웃음. 우리는 처음에 약속에 비웃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만들어내고자 인간적인 웃음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마지막에 신앙의 웃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뀌어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의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서 웃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제 혼자서만 숨어서 웃지 않고요. 사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깔깔깔 하고 하하호호 배꼽을 잡고 그렇게 웃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았느냐? 깔깔깔깔 막 웃는데 여러분 그 웃음이 결코 비웃음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웃음이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웃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웃게 만들어주시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웃음,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잖아요. 여러분 웃음의 이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 내가 웃는다 해서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웃기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하하하 하나님 할렐루야 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브라함은 계산했어요. 난 100세인데 우리 아내 90세인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하나님은 믿었다고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는 것 같은데 비웃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요. 마지막 노란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웃었나요? 여러분, 보니까 이 믿고 웃는 것을, 우리는 웃음과 비웃음이 구분되지만 걔네들은 웃음 비웃음이 없고 그냥 웃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어요. 좋게 봐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진 웃음으로 드러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중에 믿음이 생기게끔 이리저리 굴려서 결국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끔, 요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웃음은 일종의, 제가 볼 땐 믿음의 표현 같아요. 아브라함은 제대로 웃는지 안 웃는지가 드러났잖아요. 비웃음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웃음으로 여겨주시며 결국에 완벽한 웃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어요. 맞잖아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은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이 장소를 기다리며 은혜로 이삭의 출생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웃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면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었는데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어낸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우리가 율법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웃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을 때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터져나오는 웃음은 우리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결국에는 웃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